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는 분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장래 희망을 생각해 오라는 학교 숙제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후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이 길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번도 이 꿈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 달에 30만 원의 사례를 받고 사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았었지만 막상 가까운 곳에서 그 분을 제가 뵈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분처럼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별로 인정도 안 해주고 매일 쌀쌀맞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허름한 집에서 30만 원의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흔들렸어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꼭 나까지 나서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때 마침 같은 교회 선배의 권유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공개 강좌를 몇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 아세요? 네,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된 겁니다. 이분이 원래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선교사처럼 와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강원도 산골에 예수원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 수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원을 세우시고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확 깨우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이제까지 고민했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문제구나 이걸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이 되는 교회,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정말 필요로 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해답은 뭐냐면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원래 공동체인데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 이게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고 그냥 목사가 되고 이런 막연했었던 꿈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해지고요.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많은 목사들 중에 또 한 명의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목표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들 조금만 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 병이 걸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동안교회를 섬기다가 숭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어떤 의미냐면요. 목숨 걸고 교회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만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무슨 의미냐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개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최근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새겨들을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사람 이름이 자꾸 대준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요. 홍성사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대표세요.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에 반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개혁 대신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바꾸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목표다. 에덴 동산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회 철학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걸 목회 철학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준 책이라고 할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이분이 멀리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회복의 모델로 삼을 거라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에덴 동산 너무 먼 거 아니냐. 기왕이면 모델을 찾을 거면 가까운 데서 비슷한 데서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찾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저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 기쁨교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자주 언급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델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최영기 목사님과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막연했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닮아가는 것, 그게 그 모델을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실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한계도 문제도 많았지만 그냥 예배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의 교회가 오늘날도 가능하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이후로 사역을 하면서 또 기쁜 교회를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목회를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고민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들이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소위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좋은 교회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 좋고 교회라고 다 바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문제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환자들이 많습니다. 잘 고치는 병원일수록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가까운 병원, 동네 병원, 아무 병원에 그냥 감기 걸려서 약타 먹고 하는 사람만 있죠. 여러분, 병원은 육신의 병 들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영혼의 병 걸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남의 눈에 띠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도 문제 있어서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시끄러운 교회들, 요즘에 뭐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 다 이 문제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평신도라고 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있으니까 특신도가 있다는 거죠. 평범한 신도가 있다라는 건 특별한 신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신도는 그냥 일반 사람이고 특신도는 목사들이다. 장로들은 이 특신도와 평신도를 이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슨 계급,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평신도, 특신도 여러분 이런 건 없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 카톨릭을 보면요. 사제들이 교회 모든 권력을 독점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설교 시간에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아마 아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느냐, 성경을 알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느냐, 사제들입니다.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른 바꿔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보면요. 꼭 뭐와 같이 개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 번역과 종교개혁이 같이 일어납니다. 개혁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요. 성경 번역이 되는 곳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별이 된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아졌어요. 뭐가 많아졌을까요? 갈등. 이전에는 누가 이야기하면 다 정리가 됐냐면 문제가 조금 있으면 누가 얘기하면 돼요? 사제가. 교황청에서 얘기하면 상황 교통정리 끝이에요.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교황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누가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성경 읽었으니까. 내 해석은 이렇고 내 판단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게 그렇게 나눠진 거라면 서로 잘해보려고 나눈 거거든요. 꼭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게 나눠진 게 잘한 거라는 건 아니지만 서로 바르게 해보려고 나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다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들려졌다고요? 손에 성경책이 들려졌어요. 사제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이제 사람들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자기만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있으면 뭐가 같이 있냐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생겨요. 권력이 생깁니다. 목사들이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라. 사역이 있고 정보를 통제하고 자기만 아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야 된다라고 목사들이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독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놓아야 된다.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목사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물론 뭐 원래 힘도 없어요. 가능하면 목사에게 힘을 안 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역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님들을 세워서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하는 일들을 다 맡겨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또 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행정 목자님도 세워서 가능하면 목사가 막 안 나서고 안 설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있을 때마다 사역이 있는 곳마다 사역팀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재정팀에서 저한테 매주 입출금 이 사인을 받겠다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저희가 안 사인하고 안 본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카페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 헌금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업의 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 시켜놓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푸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자꾸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말려주셔야 돼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요. 그때도 여러분 말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목사에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일종의 면허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가지잖아요. 목사가 면허증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설교를 어린이 설교나 그러면 장로님이 하거나 선생님들이 하거나 그러는 교회도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다 하려고 해요. 제가 휴가를 가거나 어디 가면 설교를 다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드리고 선생님이 드리고 가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면허 운전이 위험한 것처럼 이제 무면허 설교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어도 운전 잘하시는 분 있고 면허 없어도 설교를 잘하실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가능하면 위험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존경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날 뒤에서 수근거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김 목사 오늘 왜 저래요? 넥타이 왜? 이러면서
이렇게 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하시든지. 생각해 보세요.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요, 주일이라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요, 이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요,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자기에게 마이너스와 손해가 틀림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전부 그런 교인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 목사 흉만 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들은 목사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과분하게 받는다라고 목사가 생각하고 자꾸 양보하고 사양하고, 또 성도들은 더 잘하려고 또 반대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계속 구박하고, 그 성도들은 목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그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성격, 기질, 취향,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주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딱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기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세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교회에서 복지를 책임을 졌어요. 구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일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그냥 타다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노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타다만 먹는 사람, 공동체에 민폐를 끼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가서 깨닫게 해줄 책임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라고 나오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겼다고요? 죽는 사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대신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하죠.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게 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죄에서 돌이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믿음의 초보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해결이 잘 되는 걸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만약에
40대가 제일 많죠. 40대 자매들만 우리 교회에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들 좀 너무 젊다고 이렇게 하셔서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경호 형제님 부모님 계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하고, 박진희 부모님 어머님 오실 때마다 또 이렇게 괜히 든든하고 있죠. 엄마가 계신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깐난 아기들부터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들어서 가끔씩 밖으로 새는 분들이 있는 교회, 저는 그게 좋은 교회 같아요. 등록한 교인 100% 출석률을 보이는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만 출석률 100%의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가끔씩 빼먹고 놀러도 가시고 막 어떻게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늦잠 자서 못 오고 막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님, 목녀님들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초창기에 기쁜 교회가 그러긴 했어요. 이렇게 주일날 출석 인원과 수요 기도의 인원과 새벽 기도 인원이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 다 나왔어요. 뭘 해도 그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분들 다 가시고 이제 몇 분 안 계시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어쩔 땐 아내랑 저랑 둘이 앉아서 하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잘 돌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여기 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인내하는 게, 잘 참는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참는 사람들이라서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 이거 잘 알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5년, 10년, 15년 같이 살고 있는데도 괜찮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가끔 짜증 나잖아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못 참겠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 변해요. 이 양반이, 이 여자가 안 변해요. 뭐밖에 방법이 없어요? 참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달라요. 다르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을 이제 다 읽었어요. 도서관에 갖다 놨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참아주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져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참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나하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낳은 애들도 보세요. 얘가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받아온 교육이 다르고 다른 게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다
달랐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나랑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나와 같은 게 있으면요, 와 이거 나랑 같구나 이 사람. 나랑 이거 같은 생각이구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우리는 어린애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컸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요, 어리다라는 증거입니다. 똑같이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면 어린애들 잘 싸우거든요. 우리도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어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죠. 저희 교회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아서 얼마나 생기가 애 우는 울음소리.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저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애가 울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런, 제 아내도 그런 경험 다 했어요. 저는 그건 안 했지만, 예, 괜찮아요. 악착같이 그래도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세요. 애 울면 좀 우는 대로 우리가 다 참아주고, 그게 교회죠. 뭐 다 고상하게 해가지고 정장 빼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컸고 애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다 받아줘야 되죠. 여러분, 어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어린 사람들. 그런데 또 성숙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런 어린 사람들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린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그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속이 썩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힘들게 하는 분과 자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한 말 하거든요. 한번 또 싸우면 욱하면 또 싸우거든요. 교회 청년 시절에 장로님하고도 한번 붙었었거든요. 네? 장인이 된 목사님하고도 한번 제가 해보려고 막 글도 쓰고 이렇게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막 했었거든요. 저도 하면 합니다. 근데 참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성도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기게 이긴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성도가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게 이긴 겁니까? 아니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같이 만나고 일하고 또 하니까요, 나중에는 저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가끔 뭐 엉뚱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부딪히고, 내가 그분은 하나도 안 힘들어. 저만 또 막 힘들어 하고 또 넘기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분 스타일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분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또 좋아하시고요. 아주 잘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9월 6일은 기쁜 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생일이고요. 다음 주일을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기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좋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와 성도 사이가 좋은 교회. 두 번째, 성도들 사이가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목사가 좋고 그건 성도들이 다 좋아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하고 흉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래도 김 목사가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다 다르다. 그냥 이쁘고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 참아줄 때 이게 선으로 대할 때 좋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스크바에도 교회가 여러 있지만 기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또 우리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대라고 한번 했잖아요. 같이